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장, 히브리서의 믿음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벨과 에녹을 살펴보았었죠. 아벨과 에녹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의 케이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이긴 케이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을 합니다. 11장 7절부터 시작해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조금 이렇게 차분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보통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이 구어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읽게 되면은 주어와 동사가 뭔지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 특히 오늘 말씀들은 주어 동사를 잘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믿음으로 노아가 뭘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결과로 그의 집을 구원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결과가 집을 구원하게 된 건데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사이드 이펙트, 그것 때문에 함께 발생한 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집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일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첫 번째 세상을 정죄했고 두 번째 의의 상속자가 되는 효과를 낳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선 이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창세기의 그 노아 이야기 어디를 읽어보아도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럴 때에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런 말을 했으면 쉬워요. 노아가 분명히 세상을 정죄했구나. 근데 그런 말이 없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노아가 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노아가 한 건 방주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든 그 사건이 세상을 정죄한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을 정죄해요.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그렇게 죄 지으면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한 건 딱 하나,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그게 세상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지 실제로 세상을 직접 대고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드렸거든요. 뭘로요? 짜장면 짬뽕으로 설명드렸어요. 짜장면 짬뽕. 어떤 사람들은 가면은 짜장면 먹고 어떤 사람들은 짬뽕 먹고 어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짬뽕을 좋아해요. 그 사람에게 짜장면이 맛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야, 짜장면 그거 나쁜 거야. 먹지 마. 짜장면, 아니, 짬뽕 먹지 마. 짜장면만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여러분 세상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짜장을 먹어요. 왜? 우리는 짜장면이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야, 짜장면도 맛있어. 왜 말합니까? 짜장면이 맛있다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 틀렸어. 너 그러면 지옥 가.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짬뽕? 그건 맛없는 거야. 그거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주장해도 그거는 우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의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짬뽕을 포기하고 짜장면 먹으러 옵니까? 안 온다니까요. 반감만 생기고 우리 인류 역사는 그 반감 때문에 끝없는 종교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지금까지도 종교전쟁은 안 끝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아직도 종교전쟁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짜장면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짬뽕 없애려고 그래요? 솔직히 짜장면 맛 없는데 맛있는 척하고 먹고 있어서 그래요. 내 거 너무 맛있으면은 뭐가 걱정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 거 뺏어 먹을까 봐 걱정이 되지 다른 거 신경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짬뽕 짜장으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요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월남 짜장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게 뭐 어떤 맛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오늘 안 계시니까 마음 놓고 써먹어도 돼.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제가 식당을 간다고 쳐요. 근데 식당을 갈 때마다 저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맨날 월남 짜장만 먹는 거예요. 맨날. 그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맛있어? 한 번은 나도 한번 시켜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짜장면을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예수를 전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인데 내가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수단은 조금 틀리면 어떠냐. 내가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몇 명 좀 죽이고 몇 명 좀 두들겨 패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쉽게 생각하세요.
창조부터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냥 아브라함부터만 시작하자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전체 프로세스, 요게 딱 완성되는 게 어디까지예요? 예수님까지.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지나가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요 프로세스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2000년이에요. 2000년. 그 말은 우리가요,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은혜를 듬뿍 받으면 막 전하고 싶어요. 전하세요.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상대를 부정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짜장면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이란 말도 있고 100년이란 말도 있고 있는데 근거는 다 없어요.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 것이 적어도 수십 년이라는 거거든요. 뭘로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뚝딱뚝딱 방주 만드는 걸로요. 그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짜장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수십 년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사람이 저러더라. 여러분, 예수를 어느 날 믿었다고 해서 너무 뜨거워진 거 좋고 복음 전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의 밭을 갈고 내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내가 추수까지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일을 다 만들어내야지 하는 이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보다 훨씬 깁니다. 훨씬 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요, 어떤 목사님은 집회를 하면은 10만 명씩 모인다고 해서,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복음 전한 한 사람은요, 어느 쪽이 더 크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서 딱 한 사람 전도하고 복음이라고 딱 한 명 전도하고 끝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 사람이 빌리그레암이 될 수도 있고 한경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게 100사람에게 전도한 사람보다 못한 거냐고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나오는 게 그거였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또 나왔다고 하냐면 그 자신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롭다는 뜻이죠. 의롭다는 뜻. 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에서 의롭다라는 이 평가를 받은 사람 딱 두 명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바로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세요. 자, 의의 상속자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성경 지식과 논리가 굉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를 지금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서 상속받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창세기에서 의롭다라고 나온 사람은 둘이라니까요. 노아와 아브라함. 근데 지금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받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문제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논리를 펴는 거냐면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4장 4절을 좀 보여주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한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받아들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못 받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본다면 이 아벨은 의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신약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도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진 억셉된 존재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가 곧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봐라, 아벨이 창세기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벨이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가 의롭다라는 뜻이 아니냐. 그게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한 사람인데 그 아벨의 의를 상속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노아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잖아요. 6장 9절에 창세기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봐라, 근데 노아 앞에 아벨이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의롭다는 이야기고 고로 창세기에서는 노아가 처음으로 의인이란 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벨 다음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벨의 의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근데 아벨의 의가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의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그것을 이 노아가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자,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이거 히브리서니까 헬라어죠.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뭐냐면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비 뽑기. 옛날에 제비를 뽑을 때 이 주사위나 자갈 같은 걸 넣어서 뽑았기 때문에 이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작은 돌멩이 또는 제비 또는 뭐 나무 조각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법, 율법, 관습 이런 것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합쳐진 이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이 상속자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이 단어는 그 직역하는 뜻은 뭐냐면 제비를 뽑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왜 제비를 뽑는 법, 제비를 뽑는 율법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게 상속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까요?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 이게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 분배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고 55절에 말하는데, 그 같은 이야기를 56절에서는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제비 뽑고 기업을 제비 뽑고, 지금 이 55절과 56절은 땅이라는 단어하고 기업이라는 단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라라는 단어인데, 이 기업이라는 이 나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제비 뽑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아까 보았던 그 헬라어에서 이 의의 상속자에 해당되는 이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제비 뽑다와 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상속자라고 하는 뜻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지나가시면 되냐면, 지금 노아가 아벨로부터 이어지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아벨의 의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의는 노아에 오면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라는 말 안에는 뭘 상속했다는 말이 함께 엮여 들어가 있냐면 땅을 상속받은 이야기가 같이 엮여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그 땅을 상속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맨 끝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생명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방주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는 9절과 10절,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시 그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을 다시 살리실 것을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뭐냐면 그 모든 땅을, 새롭게 된 땅을 노아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벨이 받은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그것을 이어지는데 동시에 땅을 상속받았다라는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잘 사용하는 다중 의미로 끌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장 8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말씀이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 똑같이 주어 동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믿음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갔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르지만 무조건 머리 들이밀고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단어도, 그것이 뭐 순종이든 인내든 기도든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이거는 결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은 그 순종이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강조를 붙인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대로 간 거라니까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냥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다? 아니라니까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갈새. 그러니까 뭘 순종했다는 거예요? 장래에 받을 땅으로 간 거, 그걸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래의 그 땅이 뭐라고요? 유업으로 받을 땅이요. 근데 그 유업이 뭐라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클레로노모스, 제비 뽑는 법. 그 단어 같은 단어예요. 이 유업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상속인데, 상속받을 그 땅으로, 장래에 상속받을 그 땅으로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속받는 그 믿음의 땅으로 나간다는 그 말이 이제 연결시켜 보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아까 땅의 이야기를 같이 연결시킨 거거든요. 보세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근데 그 아벨에서 상속된 그 의로움이 상속된 노아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창세기에 말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의 의로움은 두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의로움을 히브리서 기자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뭘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벨의 의도 상속받았지만 실제로 노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상속받은 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라고요. 근데 그 땅을 받았다라는 그 땅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상속으로 받을 그 땅.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래에 상속으로 받을 그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장 9절 10절로 넘어갑시다. 믿음으로 그가 누구요?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이제 한 단계 또 넘어갑니다. 뭐냐면 아벨에서 노아로 넘어올 때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로움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아의 의로움이 땅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아브라함이 그 상속받은 땅으로 나아간 것을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상속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왜? 15장 6절 아까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으니까 그도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속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그 땅을 그 약속된 땅으로 갔기 때문에, 상속받은 땅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를 상속받은 사람이 되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다고요. 약속이란 개념으로 이제 또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당연히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 짓고 안 산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한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장막에 거한 거는 봐, 약속의 땅에 이미 그걸 상속받았잖아. 약속의 땅을 상속받았는데도 그들이 장막에 거하 집을 짓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유목민족이고 뭐 이게 아니라 그런 설명 없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어떤 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장막에 거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5장 6절 아까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게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의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면 창세기 15장 2절부터 이 5절까지에 보면은 쉽게 말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자손이 무별과 같고 그리고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니까 6절 아까 읽은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지금 의의 상속자를 설명하면서 쭉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의에서 그 다음에 그 땅을 받는 의로 넘어왔다고요. 근데 또 동시에 이 15장 6절에서는 어떤 걸 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과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두 가지잖아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의로움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럼 이 땅과 자손을 이거 하나로 합하면 뭐라고요? 약속. 그래서 약속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11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일주일을 씨름했어요. 지금요 여기에 보면은 이번엔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문제가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분명 주어는 사라 자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하였기 때문에 잉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창세기 어디를 읽어보아도요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가 내년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사라가 웃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한번 웃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사라에게는 그걸 따지고 들어가십니다. 잠깐 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이 왜 웃냐라고 하니까 사라가 맨 끝에 아니요,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죠. 웃음.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라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11장 11절로 가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돼요.
11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된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의 이야기는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 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라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11장 12절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순종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자기도 그렇고 아내인 사라도 그렇고 이미 아기를 낳기에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서,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이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노아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이야기가 아벨에서 시작해서 아벨과 에녹과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로부터 에녹을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주제가 뭐냐면 상속이거든요. 상속자가 되는,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그 노아의 의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상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땅을 상속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유업, 동일한 상속을 받았다. 근데 사실 그 상속은 땅에 관한 상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뭘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벨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라인을 상속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그 상속받는 그 라인을 계속 상속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상속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오늘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는 교회 또는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원 커뮤니티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동체로 끝나냐? 아니요. 그거는 수평적인 공동체라면 우리는 수직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아벨이요. 아벨의 의로움에서부터 그 의로움을 쭉 상속받아온 그 라인의 끝에 있는 게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해서 다 끝나면 맨 끝에 가서 12장 1절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 있죠? 12장 1절 보여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절 아시죠? 이게 이 히브리서 11장 이야기가 다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라고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우리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톡 잡아가지고 너 구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라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요. 디도서 말씀 보죠.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그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건데, 의의 상속자가 되려면 뭘 따라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 영생의 소망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영생의 소망이 뭔데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안 죽는다. 이게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그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벨도 안 죽었고요, 노아도 안 죽었고 아브라함도 안 죽었고 다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그 모두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나도 그렇겠구나, 내가 예수님이 일찍 오시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혹시 내가 그 전에 죽으면 하나님이 아벨을,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리실 거고, 그냥 어차피 상관없이 나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 상속자는 바로 죽음에 대한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넘어가 줘야만 이 상속자로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맨 처음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길거든요. 어쩌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있는 이유가, 그 결과가 100년, 500년 후에 어떤 일 때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그 계보 안에 넣어 놓으셨으니까, 그들이 아직도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살아있게 될 것이고 나도 그 안에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약속이요. 넘어갑시다. 13절 14절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11장 9절에서 뭐라고 나왔었어요? 11장 9절 다시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요? 약속. 이삭과 야곱도 동일한 약속 받았다고 나오죠. 자, 다시 지금 13, 14절 보여주시면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왜 이래요? 지금 바로 앞에 구절에서는 약속을 받았고 여기서는 안 받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개념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의 개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동일한 약속의 개념은 정확히 뭐였어요? 땅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땅에 관한 약속의 개념을 뭘로 사용했어요? 노아의 땅과 아브라함의 땅을 연결시키는 그 땅의 개념 대한 약속으로 연결시킨 거고,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은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이요. 아벨부터 쭉 내려오는 이 계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그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서워서 지금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뭐라고 얼마나 조심조심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 받은 거 맞잖아. 근데 그 동일한 약속이, 근데 그거는 땅에 관한 약속이었는데 그들이 진짜 약속은 받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약속은 못 받았는데, 그럼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냥 아예 못 받은 건 아니고 멀리서 봤어. 그 약속의 본질을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무슨 약속을 받다는 거야? 그들이 무슨 근거로? 그게 아까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약속을 받고, 동일한 약속을 받고 그 땅에 거했는데 그 땅에서 집안 짓고 장막에 살았잖아. 그 장막에 살았다는 의미는 뭐야? 그들이 이 땅이 아직도 임시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로 바라고 있었던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찾고 있는 어떤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한 거지. 근데 그 본향에 대한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는데, 그 본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걸 멀리서 보고 짐작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5,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바랬던 본향은 그들이 떠나왔던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가 아니다. 그랬더라면 실제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돌아갔을 거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어딘가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 얘기는 하늘에 있는 곳. 여러분, 이거는 헬라적 개념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개념,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한 성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근데 그 성이, 아까 그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랬던 성이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성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게 뭐 같다고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고요. 그럼 이 성이 뭐예요? 교회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그 받아들여진 그 의로움이 노아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그 노아의 의로움은 땅을 받은 의로움이었어요. 근데 그 노아의 의로움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 땅을 찾아서 갔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어떤 약속이요? 하늘에서 내려올 성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으로 결과가 되었던 하늘에서 내려올 그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는 신부라는 것이고,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 예수 공동체라는 존재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아담에서 아벨을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내려오는 이 라인에 들어가 있는 상속자로서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죄에 대한 속죄가 지금 두려워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벨과 아브라함과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바로 이 교회고, 이 교회가 바로 그 족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아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벨의 이야기였다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의 그 삶, 우리의 그 변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속하게 되고, 그 상속받은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 나 하나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내 자식이, 저는 애가 둘이에요. 이거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면, 또 여러분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면, 다단계죠, 그렇죠? 예. 이게 계속 내려가면은 앞으로 100년, 500년 후에 죽은 것 같았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전체, 아벨부터 시작해서 내 후손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동안 제가 계속 설명해 온 것이 이 수평적 교회만 이야기했다면, 이 히브리서는 오늘 지금 바로 상속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직적인 교회,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이어지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만 치면,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벨, 받아들여만 친 거, 그것만 믿어지시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아가시면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일로 함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